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며 정말 은혜 받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구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이신가요? 네, 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저희 아버지와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 2일 전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고 뇌를 수술하셔서 두개골을 절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나쁘다라고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처음 겪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드는 생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아프신 건 마음도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자칫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늦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참 감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 몇 가지 감사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감사했던 내용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제 동생이 남동생이 있거든요. 마침 그 동생이 그날 연차를 사용해서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도 바로 이렇게 발견해서 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셔서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하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 의사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병원을 찾아서 입원을 하시고 수술을 안전하게 잘 끝냈다는 거. 그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잘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생을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관리집사로 사역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려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경과가 좋아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며 또 그 말씀을 율법으로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파별로 축복하면서
너는 이래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너는 이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모세의 축복으로 끝이 나죠. 본문 맨 앞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요, 시편 1편 1절하고 2절에서 나오는 복과 같은 말인데요. 그것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또 착취 그리고 매맞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고 고통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 가나안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행복할 것 같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진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40년을 매일매일 먹이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할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존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너희의 영광의 칼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해치려는 대적들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가기 전에 땅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돼.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은 없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지금보다도 더 험난하고 더 위험하고 어려운 길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이 되시니 너희는 행복하게 앞으로 전진하면 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앞길이 모세가 말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내가 의지할 사람이나 그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분명히 저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한 세 가지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실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행복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될 것 같고요. 겸손해야 될 것 같고요. 악인의 그 꾀를 따라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또 그 방법을 따라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느 누가 공격을 해와도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지 않으며.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 나쁜 사람들의 방법이나 충고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데요. 가령 남들도 다 하니까 너도 해도 돼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제일 위험한 말들이에요. 앞에서 새치기 하니까 너도 새치기 해도 돼. 앞에서 쓰레기 버리니까 너도 버려도 돼. 이런 것들. 지난 추석 때 휴게소 길가에 보면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대요. 왜 그런가 하니 앞에서 버리니까 그 뒷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창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갈 시간도 없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죄성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더 화려하고 보기 좋게 사는 것 같이 보이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살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고, 언제 땅 사고, 언제 자녀에게 성공의 맛을 보여줄래?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단순히 가진 것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를 묻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 여기 물컵이 있죠? 여기 이 물컵 100만 원에 사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죠? 대부분, 아니 거의 사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 컵 하나가 100만 원이라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이 컵만 보고서, 이 겉모양만 보고서 판단하지 않고 이 안에 들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수가 들어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억을 주더라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얻었고 어떤 것을 잃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차이점이 부자들은 비용이 아니라 얻는 것에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절대 묻지 않아요. 가치를 묻지 않고 당장 나가는 비용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용에만 신경 쓰다가 시간과 물질을 다 잃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부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죠. 더 많은 보험을 들어놓고 더 많은 적금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가져야 노후를 준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또 배우고 지원할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잘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압박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고민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준비한 것과 내가 준비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고, 그러면 또 죄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악한 영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백성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고백한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고 가장 왜소했고요. 양치는 되게 아랫사람, 거의 노예처럼 길러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정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왕이 되었을 때는 배신당하고 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16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자기의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내 몸이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몰린 적이 없잖아요. 다윗과 같이 몰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이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자신의 행복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가져다 주고 풍족하게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저와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실패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져서 외롭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이시며 나의 길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이 가진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준점부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행복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 중간인 것도 같고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신에 차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행복함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의 가족의 상황을 볼 때는 너무도 암울해요. 그렇죠? 그리고 슬픔만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상황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게 살 수 있으면, 또 우리의 인생이 눈물 날 일이 너무도 많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인내하면서 참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그 선물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그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사람임을 온 천하에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지 깨달았으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감사하며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삶의 의미를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과 방탕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온 교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돌보며 헌신하게 하시고, 또 성장한 다음 세대를 통해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공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귀한 신앙의 부모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신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대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며 양육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며 참신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삶의 의미를 한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안에서 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과 방탕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맛을 내며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자들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주와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본을 얻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그들을 돌보며 지날 때에 그들이 그 마음의 감동과 또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들이 보여준 그것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모든 공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우리 남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무서운 무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무서의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영수에다 한마음 뜻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행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이 현실과 다를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몸가만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셔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영과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오성 생명교회를 위해 이 오성 생명교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은혜와 기적을 일으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또한 당신의 생각과 계획이 현실과 다를지라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수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증상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들이 부족한 그 빈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작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이 오늘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적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모두 해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의 문제랑 또 부모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시연금 그리고 또 11조로 우리 정은주 청년과 이혜진 청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아서 채우기만 급급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지라도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찾아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모든 것들은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선하시고 뜻하신 일에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의 물질을 드리며 또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들의 앞길에 무가치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행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